오늘 새벽에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골로새서의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장과 2장, 1장과 2장은 교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3장과 4장은 그 교리에 뒷받침한 그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마치 에베소서 말씀이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교리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에 뒷받침되어질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매우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장에서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표현되어진 유사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가라고 먼저 되어지죠.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동일하게도 오늘 본문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라고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는 표현과 매우 유사하고 흡사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역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리신, 건져내신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들,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천국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였는데 이들을 다 어떻게 해서 건져내어서 이 건져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 나라로 들이셨다,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고 또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살리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함입니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4절에 동일한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그 출발한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어그러져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가 어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뒤바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같이 해야 될 셀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녹화를 하면서 셀장방에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는데요. 또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사함, 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순서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살아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죽은 존재였는데 살아난 존재이니까 내 죄가, 내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그 죄가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도 살다 보면은 죄 가운데 또 우리가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부닥치면서 육으로 사는 그 죄 가운데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죄에 속한 그것은 그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과 14절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구속자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눈앞에 보여지게 된 거죠. 육신의 힘을 입고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15절 그 이후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맥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2절 말씀을 우리 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하고 또 수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1장 1절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전혀 노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이 있는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말씀과 하나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꼴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이 14절에 들어가서 드디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되지만은 거기까지 읽지는 않는다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기조차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갑자기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3절의 그 시작과 에베소서 2장 1절의 그 시작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 한글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은 뭐였어요? 말씀이셨죠. 그렇죠? 근데 그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도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또 다른 존재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추리를 하며 논리적으로 논증적으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게 되면은 15절, 그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는 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가 정말 또 다른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가 말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봤다면은 그렇지만은 이제 다 아는 상태에서 그는 언제요? 예수님이시고 그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여기에 15절에 나타나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다 하나둘씩 논리적으로 다 마치 정확하게 시계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딱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당연하겠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된 바인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논리적인 그 무엇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다 창조됐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공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 밖에 우리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별들. 낮에는 우리가 별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밤에 저 멀리에 있는 별들을 확인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본 별이 아니라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현장에서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먼 우주, 광대한 그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러 말미암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왕권이래요. 왕이 아니라 왕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왕권이면 권력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권. 이거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또 통치자. 이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권세. 권세도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해가지고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창조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왕권에서, 그 주권에서, 그 통치자들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겨 내버린 것이죠. 다시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이게 비전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의 모든 방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들이 마지막 때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된 바 그 목적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 뒤로 넘어가서 또 함께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태초에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통치 아래 두시면서 통치권 아래 둘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셨을 때는 죄악이 들어오기 전, 그러나 죄악이 들어온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시 그것을 영역을, 그런 통치의 영역을 하나둘씩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의 이단의 거짓 그 교훈들로 인하여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내일 보겠지만은 2장 8절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1장에서 언급한 그 그리스도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이단 사설에 빠져져 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 통치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 근데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을 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통치예요. 통치. 그리고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이래 라는 표현을 쓰죠.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에 내 마음은 이랬어. 근데 그 마음을 지칭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 손을 얹습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가슴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심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진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생각을 말해요. 그럼 어디예요? 머리. 이것이 다 주도하고 있는, 이 머리가 주도하고 있는, 또 주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다, 마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는 것은 중심, 하트, 가장 뜨거운, 교회의 가장 뜨거운,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컨트롤하는 그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뭐예요? 근본이신 거예요. 그가 근본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근본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근본이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근본이시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예,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인데 그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어떠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이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부활장에 언급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주지시켜 주고 있는 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최고, 권위자, 하나님, 능력, 우리는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맨 위에 위치하여져 있고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천하디천한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존재인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다시 한번 2장 8절을 인용하면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만세전에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옮기셨고 또 우리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며 죄악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죄악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모든 통치자들을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며 또 그분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또 교회도 그와 같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림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물의 으뜸으로 모시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함이 늘 차고 넘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